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팔복을 뒤이어서 주시는 이 메시지로 조금 특별한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이야기들, 말씀들은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있는 근동 지역에서 소금이라는 존재는 참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빛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요, 동경의 대상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배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만큼 귀한 것이었고 또 귀하게 여겨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몰려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빛이 되어야 된다 라고,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주님께서 단정적으로 확정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소금이 없다면 음식의 맛을 낼 수도 없고 신선도를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소금을 대체할 만한 그런 물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발전도 없고 어떠한 삶을, 어떠한 생활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시간에 출애굽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3일 동안 빛이 사라지고 깜깜함이 거기에 깃들기 시작한 거죠. 그 말씀을 보면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니까 그 3일 동안 사람들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빛이 사라지면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을 통해서 주어지는 수많은 에너지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지구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우리가 따로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한 이 태양, 이 빛, 이런 것들은요, 고대에서부터 이것을 믿고 이것에 절하고 이것을 경배하는 신앙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애굽 땅에도 라신이라는 태양신이 존재하고 미트라며 모든 이런 도시국가들 보면은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너희는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낮춰서 대하는 것. 근데 겸손도 지나치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결국 자기 비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게 있으면 스스로 거기에 위안을 받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난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좀 있는 것 같아. 난 저 사람보다 뭔가 물질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 난 저 사람보다 외모적으로 좀 나은 것 같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거기에서 뭔가 우월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의외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비교를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어땠더라? 저 사람은 이렇더라?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분들일수록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것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남의 약점, 남의 불완전함, 남의 모자람을 들추어내고 난 저 사람보단 좋은 것 같아. 난 저 사람보단 나은 것 같아. 난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스스로를 그런 걸로 높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자존감이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믿음적으로도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잘하는 것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난 저 사람보다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우쭐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 즉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내가 찬송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은 그저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남들보다 더 대단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남들보다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요, 기도요, 봉사요, 사역이라면 그거는 정말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자들은 밖에 버려져 일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학벌이 좀 좋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재산이 좀 많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뭐 어떤 명예, 지위가 좀 높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대단한 존재야 라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자존감이나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학식적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생각하는 것도 떨어질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잘 양육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예요. 공생의 초기란 말이죠.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요. 그러면 어떤 때입니까? 굉장히 불완전하고 또 성숙되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도 단지 저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분이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까라는 궁금함에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것이지 그들 안에 엄청나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난 저분을 분명히 따라다닐 거야, 난 저분을 꼭 믿을 거야, 저분을 통해서 능력을 얻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완전히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사람들한테 대우도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곳이 짓밟혀져 있던 그런 시대,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36년 동안 그렇게 핍박당하고 빼앗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로마에 의해서 수많은 것들이 짓밟혀지고 자유가 빼앗겨지는, 그래서 로마에 세금도 내야 되는, 지극히 자존감이 낮은, 정치적으로 지극히 자존감이 낮았지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 바리새인들 혹은 랍비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유대인들을 다독거리고 당신들을 그렇게 자존감 낮게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힘있게 살아가야 돼 라고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줬냐?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에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자꾸 죄를 지적했어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죄다, 당신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죄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뭘 강요하냐면 자꾸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를 해요. 속죄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왜냐하면 그렇게 드려야만이 자신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자존감들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겠습니까? 똑같은 무리들이에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죠. 어디 가나 로마 사람들에게 치이고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회 속에서도 그 보편과는 떨어져 있는 지극히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자존감들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복된 존재야,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모인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이냐, 너희도 그런 존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여러모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그런 겉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는지,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난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수많은 모욕과 손가락질, 그런 것들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그 자존감을 낮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들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낮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없이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별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육신의 힘이 연약해지고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나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존재라는 것은 어떤 젊은 사람들, 나이가 젊고 혈기가 왕성하고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도 부족하고 질병을 앓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병에 걸렸다든지 귀신에 들렸다든지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그냥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늘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내 눈이 감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이 남겨져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힘이 남겨져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르신들이 왜 할 일이 없습니까? 나이 들었다가 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일, 소금으로서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맛을 내는 일을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비추는 일을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가정에 빛을 비출 수 있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고,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고, 내 자녀들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스스로가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일단 물질이 많아야 되고, 일단 명예가 있어야 되고,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금수저니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물질이 없고 뭔가 가진 것 없고 재력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소금이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나이 어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80이 돼서 90이 돼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 뒷방 늙은이라고 얘기하면서 저 사람 아무것도 못할 거야,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나이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근데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물들다 보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뭡니까? 돈, 권력, 뭔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이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세상이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키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래, 우리도 뭔가 가지고 있어야 돼,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만이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겐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실상의 삶은 부족하지만, 실상의 삶은 연약하지만, 두 랩돈을 들고 와서 자신의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과부를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귀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소금이 될 수도 없고 내 스스로는 빛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많으니까 소금이 되고 내가 물질이 많으니까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게 하는 것이고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왜 사역의 초창기 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맨날 유대인들에게 넌 죄인이야, 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져서 우리는 별 쓸데없는 존재인가 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질병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위로의 말씀들, 정말 큰 말씀들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귀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에 뭔 도움이 될까? 내가 이 삶에 뭔 도움이 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기는 소금과 빛,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존귀한 이러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런 존재로서 가정이든 혹은 직장이든 혹은 이웃 속에서 주눅 들지 말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처럼 남과 나를 비교해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낮추지 말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본인 스스로를 낮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도, 뭔가 부유한 사람들을 만나도 속된 말로 쫄 것 없어요. 나를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당당해져야 됩니다. 나는 저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는 저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빛과 같은 사람,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당당하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를 낮출 필요는 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가 정말 자존감이 낮은 시대입니다. 부육부 빈익빈이라는 또 격차가 굉장히 더 많아지다 보니까 세상은 자꾸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누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를 나는 흙수저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비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 많아지기 시작하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낮추게 돼버립니다. 비하하게 되는 거고,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소금이요 너는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빛과 같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존재이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든 존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빛이요 너는 소금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만이 세상의 파도 한가운데서 거친 바람과 환난을 겪게 될지라도 무너지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집안에서는 막내라고 따돌림을 당하고 외롭게 혼자 목동의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같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 앞에서,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과 같은, 우리 앞에 놓인 환난과 블레셋 같은 그런 존재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나약하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다.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은 소금과 같은 존재요, 빛과 같은 존재로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이웃 간의 사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여러분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든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이 사역 초창기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모인 연약한 자들을 존귀하게 그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앞으로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닥쳐오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귀하고 복된 존재이니 이런 파도, 이런 바람,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 이런 모욕 난 다 이길 수 있어. 마음의 무장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것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자존감 없는 사람처럼 남과 나를 비교해서 우쭐해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또 내가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세상에서 주눅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잘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소금이라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자존감이 낮아서 한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주님께서 존귀한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에 존귀한 자이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기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존귀한 자로서 내게 맡겨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생각하지 않게 하셔서 존귀한 자로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또 수술 후에 회복하고 계시는 분들, 또 수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서 세상에서 거룩한 주의 영향력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